얼마 전에 북한에서 북한 할 말 있어? 북한에서 공개 체험을 뭐 100원과 100몇 명, 200몇 명 이렇게 공개 체험을 다 아까 목사님 저기 동영상으로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거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0몇 명, 200몇 명 이렇게 공개 체험, 북한은 공개 체험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대 청소년들도 많았대요. 공개 체험, 그러니까 총살 당한 사람 중에.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남한의 드라마 같다, 가요 불렀다, 이러다 걸리는 거죠. 누가 신고한 거죠. 가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그런 거 따라 부르고, 노래 따라 부르고, TV 봤다고 공개 체험 당하고, 총살당. 그 주민들이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애들도 많이 죽이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그냥 우리 삶도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들을 마음속에 두겠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참 그게 사람인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항상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그쪽에 임하시기를 기도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에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건너가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내게 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히며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을 얻은 기쁨 그 원하는 것 세상에서 즐기라. 세상에서 제일로 영광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은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며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밤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니까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밤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네, 꽃들도 사용해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님이 오시라. 영광의 주가 오시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찬양입니다. 임재 주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기도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갑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을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3쪽이 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극이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하되 산임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근심을 하시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뭐하라 말이지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결국은 왜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놀라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은 내가 하던 것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내가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위로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비행기 소리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 거 못 이기면 안 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핍박을 받아야 되고 죽고 이제는 없어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안다면 누구를 아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나를 알고 한다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예요. 나를 보았다면 누구를 본 거라고?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럼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말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리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 말한다면 내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하고 3년이나 있었지만 나한테 대해서 잘 몰라. 너희들이 나하고 이렇게 있어도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바로 알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있었지만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를 생각해 보면 도마는 본래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만 못 믿었습니까? 12제자가 다 못 믿었습니다. 도마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일부러 12제자, 11제자가 있을 때 도마를 일부러 부릅니다. 도마를 불러놓고는 넌 나를 못 믿겠다고 그랬지. 자, 손을 보여줘도 손을 봐. 못자국 봐.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서 이거 봐. 이거 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스스로 알고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뇌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누구시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줬어. 베드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하였느니라?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특별히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고 뭐라고 간증합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고쳐준데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고쳤냐? 이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고쳤다. 이게 증거다 하면서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참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더니 빌립이 나서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뭐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다른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니 뭐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 보여주면 안 됩니까? 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보여주면 믿을 사람, 하율이 보여주면 진짜로 믿을 거니? 하율이는 진짜로 믿니? 우리 진짜로 믿는다는데 그 거짓말 진짜니? 나는 하율이 나이 때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어지고 자꾸 저 거짓말 모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진짜로 믿은 건 초등학교 한 5학년 됐을 때 진짜로 믿은 것 같아. 그때는.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결심했어. 그전에는 안 믿어졌어. 자꾸 거짓말. 그러니까 빌립이 이해가 가요. 예수님 뭘 잔소리를 자꾸 많이 합니까? 못 믿겠다는데 그냥 하나님 착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지. 하나님 어떻게 보여줍니까? 보여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또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러면 믿겠습니까? 좋아하고 있네.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참 빌립은 지금 뭐랍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러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참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눈으로 뭐하면 믿겠다는 거지요? 집사님 보면 믿을 겁니까? 보고 믿는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봐도 못 믿습니다. 봐도. 정말로 참
근데 이 참 빌립에 보여달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뭐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혼자 3년이나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맨날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볼 때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친절하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럽니다. 나 같으면 쏙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베풀지 않았니? 그런데도 참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와서 물결아 잔잔해지고 500명의 기적을 한 번 했으면 한 번만 내 눈앞에서 그래 해주면 믿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는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나인성 가고 죽은 아들을 살리고 얼마나 기적을만 나면서 소용된 자를 눈뜨게 하고 중풍된 자를 상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그 정도 하면 믿을만한데 그래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건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하는 건데 그런데도 참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적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는다고 어디가 있어요? 제사장한테 도망가서 지금 이 시간에 은 30개 받고 팔고 있어. 지금 배신하고 있어. 또 베드로는 좀 있으면 3번 부인할 거야.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좀 있으면 다 도망갈 거야. 예수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눈으로 많이 봤으면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백이지. 믿을만 하냐 안 하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년 동안 여러 수십 번을 기적을 해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왔으면 그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렸으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도 12명이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믿었어요. 우리는 믿을까요? 그러면 보여주면 믿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줘도 보고 믿는다는 것처럼 큰 거짓말 없어.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봐도 안 믿어.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좀 있으면 너희들 다 부인하고 도망갈 놈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고 뭡니까? 끝까지 사랑해주면서 나중에 참 예수님은 성찰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명이라도 전도해봤습니까? 진정으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도록 교회 한번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믿는 사람 만드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한 명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았으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을까? 신목사는 교육을 잘 못 시키고 예수님은 잘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고 예수님에게 직접 기적을 행한 걸 그리 많이 본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하물며 참 우리 교회에서 배신하고 가는 건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양이 아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면 다 돼. 지금 도망가지만 다 돼. 그래서 9절 하반부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 그러면 내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이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아, 너는 나를 보면서도 깨달음이 없느냐? 정말로 깨달았다면, 정말로 믿었다면 하나님을 지금쯤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너는 지금도 깨달음이 없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뭐하지 않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11절에도 같은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나를 뭐하라? 결국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럽니까? 문제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떨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면 될 텐데 부활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못 믿는 겁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눈에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지요? 증거.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증거를 가지게 되고 깨닫고 다 될 텐데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소용없어. 어떻게 평생 산 남편의 말보다 출처도 모르는 어떤 사람 한 만나고 그 사람 말만 믿는지 모르겠어. 나는 생명도 같이 할 사람인데 나는 그런 게 섭섭한 거지. 내가 망하라고 그러었다인데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현상을 볼 때 못 믿는구나. 저 사람 말은 믿는데 남편 말은 못 믿을 수가 있나. 그게 섭섭한 거지.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험한 겁니까? 험한 겁니다. 눈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것처럼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야말로 인간이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고 희게 변화돼서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하고 누구? 엘리야를 만났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에 있던 사람. 그 모세를 어떻게 만납니까? 엘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딱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거 누가 말한 겁니까? 사람이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했습니다. 그 소리를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눈으로 봤어요. 귀로도 들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또 도망갔어요. 또 배반했어요. 눈으로 봤다고 믿습니까? 봐도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거짓말이 없어요. 봐도 믿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 응답해주면 잘 믿겠다. 근데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을 내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참 잘 모르는 게 확실하고 딱 그거 증명을 되는 게 증거인데 정말 믿었으면 될 텐데 안 믿으니까 마음이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부인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예 부인이 아니라 도망가고 말았고 물론 요한은 끝까지 옆에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마귀의 유혹입니다. 보여주려고 그래. 본다고 믿는 줄 압니까? 그러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안 믿습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보내주겠어요? 그 보내주는 거 다 경험했잖아요. 심지어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는 걸 봐놓고 자기 집은 안 죽었어. 피를 바르니까. 그런데도 또 안 믿고 또 원망해. 복음 믿는 겁니까? 복음 믿겠다는 건 그처럼 허무한 게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했거나 아직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믿음이 허무한지 아무리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부인하고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을 보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서 믿음이 생기면 이런 말 안 하고 정말로 믿으면 내가 떠난다 그래서 뭐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근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뭐 먹고 살지 그런 거 염려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염려되는 게
못 믿는다는 겁니다. 못 믿었어. 정말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참 딱 보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데 그럼 어쩔 겁니까? 정말 믿었으면 믿음을 구원 얻는 겁니다. 근데 안 믿었으면 믿는 것처럼 평생 따라다니는데 안 믿었으면 누구처럼 돼요? 로세처럼 되는 겁니다.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성공 못하고 마지막에 다 통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 안 믿을 사람들 보고 표적 야단치는 말입니다. 야단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0절에 두 가지 증거를 보입니다. 10절에 한 가지, 11절에 한 가지. 10절에는 뭡니까? 내가 하는 뭘 보고 믿으라고요? 말을 보고,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말은 곧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참 10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9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친히 명령해서 그 말만 했으니까 내 말이 아니고 곧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듣고는 도무지 못 믿겠어. 그렇다면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무엇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행하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5장 36절에 뭐라고 해놨지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무엇가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증거 이것은 누가 나를 보낸 증거란 말입니까? 내가 하는 역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떠난다고 너희 염려할 필요 없어 하면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위로는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게요. 내가 진실로 됐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데 불안해하는 제자들 보고 뭐라고 위로해 주죠?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예수님이 한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는 능력을 예수님이 행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 능력을 누가 행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병자를 얼마나 고쳤는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많이 나와도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많이 안 나오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병자를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쳤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사도행전 5장 15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능력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무엇을 얻으니라?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는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뭐 기도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고쳤는데 베드로는 지나갈 때 베드로의 뭐만 닿아도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다 고쳐. 그림자.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다 고침 받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참 우리는 야, 사도 바울은 능력 있게 많이 했는데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필요 없으니까 일일이 기록을 안 해놨을 뿐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해서 필요하니까 기록을 해놔서 그렇지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능력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뭡니까 이거 기적을 많이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 제자들이 뭐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어. 근데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다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회개하라니까 하루에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예수님 계실 때 하루에 3,000명 회개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베드로가 회개하니까 또 성경에 하루에 5,000명이 회개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거의 대부분 갈릴리 바다 주변에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필요하면 예루살렘 한번 오고 예루살렘 올 때 사마리아로 한번 오고 저 뭡니까 요단강 쪽으로 한번 오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거의 다 갈릴리인데 제자들은 전 세계가 다 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 더 큰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 나가.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너희들이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회는 안 나가.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진짜 믿음이 생겨졌어. 그러니 참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안 믿으면 나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그랬더니 능력을 행하게 돼서 옛날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그 능력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게 더 유익입니까? 떠나는 게 유익입니까? 떠나는 게 유익이고 자기 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신나고 체험도 많고 나중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돼도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좋다니까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더 큰일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제자들을 뭐 해줬단 말입니까? 위로해줬다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그러니 참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구한테 부탁하지요? 예수님에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이 깨워서 일어나서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탁 잠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뭐든지 예수님이 다 했지. 그런데 세 번째 위로는 뭐냐?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이거는 두 글자로 뭘 가르쳐 주는 거지요? 응? 모르는 것 같아도 잘해. 하율이가. 저거. 기도란다, 기도.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없어도 걱정 마.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뭐 한 데나리온 내라는데요. 예수님 뭐 배가 고픈데요. 그럼 예수님 먹을 것도 다 주고 예수님 누가 아픈데요. 뭐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 뒤로 와서 자꾸 뭐 외칩니다. 그럼 예수님 해결 다 해줬어. 근데 예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없어도 걱정 마. 내 이름으로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뭔 뜻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신목사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목사의 명예를 걸고 나는 명예를 걸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진짜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해줄게요. 자신 없으면 안 합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맹세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걸어도 될 만큼 중요한 일에 그 나쁜 일이 아닌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저는 좀 죽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걸면 원수를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지. 이스라엘도 좀 억울하겠지만 힘들겠지만 뭐 아마 건국 이래로 지금 중동 전쟁 말고는 제일 많은 피해를 당했답니다. 뭐 하루 이틀에 뭐 1,300명이나 죽어나갔으니 한 서너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어와서 막 보이는 데서 다 죽였으니까 1300명 이상이 죽었는데 분노가 크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수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었어 그래요. 유대교만 믿고 예수님의 말 신약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만 믿었으면 이 지경이 안 될 텐데 그냥 사랑해주면 될 텐데.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이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돌려대라. 죽여도 그냥 그래도 사랑해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진짜로 사랑했으면 되는데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 했으니까 돌려대면 되는데 그걸 못해. 그러면 아마도 서로 원한도 다 없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잘 살 건데 그걸 못해. 아마 주님이 올 때 아마 그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올 때. 그러니까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너희들은 내가 있을 때보다 큰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없더라도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믿어서 참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하지 마?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참 주님이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염려 걱정 많습니다. 믿으면 될 텐데 믿지를 못해서 근심으로 잠이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깊은 데로 던져라도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체험할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이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겼으므로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3명입니다. 참아도 못하
우리 태평동교회는 정말 믿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하고 있죠. 매일 성경 읽고 있죠. 백과는 매일 전도하고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수요일 예배 또 새벽 기도에도 힘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뭐 참 우리 그 코로나 경험했으니까 독감 예방접종 맞으라면 맞고 코로나도 또 나오는데 그 맞으라면 맞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